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관계 회복. 네,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 그 삶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혹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특별히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 관계가 조금 어려울 때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우면 제 마음이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 제 아내와 이 관계가 좀 어려울 때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집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좀 두근두근거리고 이 아내를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까? 여전히 제 아내의 그 마음을 푸는 일은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풀기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더 큰 고민을 가져오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마 이 관계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고민을 가져오고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아마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때론 생각해 보면 제 안에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저의 일반적인 사회생활, 저의 모든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지 저의 삶의 전 영역으로 그 부분들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저의 삶 가운데 상당 부분 무너짐을 경험하며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경험하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빠르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론 어떤 문제 때문에 깨어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혹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관계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경험, 어제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첫사랑 말씀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경험, 그 가장 좋았던 그 시절, 그 관계가 좋았던 그 시절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서 계신데 내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던 적은 없는지, 또한 내가 너무나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이 쾌락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누구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목은 관계회복인데, 오늘 본문은요 이 3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깨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마지막 말씀이라서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며,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첫사랑을 경험하였던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 첫 만남일 때 가졌던 그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파괴에 대한 결말이 이제 34장 말미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파괴되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셨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게 됩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그 증거의 돌판을, 이 계명을 이 모세에게 이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40일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져서 자신들을 위로해 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신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이 언제나 손 위에 올려놓고 만질 수 있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절을 하며 그들이 춤을 추며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나와의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구나, 이들은 죄악 가운데 빠진 민족이구나, 이들과는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건이 이제 3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끈끈한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32장부터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끝나면 비극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저는 살 수 있으니까 뭐 제 한 몸 살려 주신다는데 저는 그냥 쉽게 끊어버리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 제 자신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영광이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제어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과 손절할 것 같아요. 그냥 손을 딱 끊어버리고 끝냈을 것 같은데,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과 이 공감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 매달림,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32장을 넘어서서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드디어 34장에서 이 관계 회복의 이제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다시금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두 돌판에 다시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두 돌판을 다시 주시는 이 내용이 왜 관계 회복의 절정이냐?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셔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에게, 그 우상에게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두 돌판이 깨진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줬던 두 돌판, 깨어진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두 돌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절정, 이제 그 관계 회복의 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이제 그 돌판이 완성되어지고 그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관계 회복의 끝, 이제 결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쯧쯧쯧, 아니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인내심이 없나? 그렇게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했죠. 하지만 읽어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구였을까요? 제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40일이라는 기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섰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마쳤잖아요. 저도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은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자신이, 제가 뭐 그렇다고 큰 돈을 달라거나 집을 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사역과 저희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40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데 40일이 끝나고도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서 제가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과연 지금 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저에게 좋은 방향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어제까지도 저에게 좋은 방향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제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제 안에 내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40일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이들을 정죄하며 비난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이들과 동일하구나.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는데,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관계 회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다시금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40일이라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동일하게 40일을 기다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40일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전에도 그랬지만 다시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총 80일이겠죠. 40일, 40일. 두 번째 40일 동안에도 모세는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또한 기록을 하여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이제 방황하였던, 그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말씀으로 다시금 찾고 찾아 나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았고 또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더 강조하였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기를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셔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부족하였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였던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귀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얼굴에도 빛이 나나요? 조명이 너무 밝네요. 네,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빛이 나는 모세를 보고 모세를 신처럼 여기면서 모세를 섬기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의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러한 빛이 나는 얼굴을 갖게 되었구나. 모세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들은 이제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그들의 우상이요,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 이유가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이전에도 시내산에 여러 번 올랐어요. 이번에 오른 시내산은 벌써 6번째 오른 시내산인데 6번째, 전 5번째까지는 단 한 번 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신가 다시 한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확인 과정을 무사히 잘 통과하였고 모세 또한 그 과정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제 얼굴에 만약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처럼 이 조명이 없어도 제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난다면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저도 교만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제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고 높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하였듯이 모세도 그 빛이 나는 그것을 자신의 얼굴을 보고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구나를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유혹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수건으로 가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여라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기억하며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제자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방황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